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시편 137편입니다. 4장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방해로 인한 공사가 중단되는 내용이 담긴 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동참 요청에 대해 유대인이 거절한 내용이 담긴 단락입니다. 공사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요구에 대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위시한 유대 지도자들은 단호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여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한 유대인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속셈을 간파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순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24절은 아하수에로 왕 당시의 사마리아인의 유대인 고소 사건과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고소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방치하면 바사에 대한 반역을 도모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고소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고소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바사 제국의 관리들을 매수하여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성의 복구를 방해하려는 사마리아인들의 시도는 치밀하고도 집요하였던 것처럼 성전 복원 작업도 여러 사람이 연대하여 거짓된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좌절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의 복구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5장은 멈췄던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단락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바사 제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즉위함으로써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과 예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신앙의 열정마저 상실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그들의 무사 안일과 나태를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완공될 것이며, 특히 재건되는 성전의 영광이 지난날의 솔로몬 성전이 지녔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책망과 격려에 힘을 얻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하에 유대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성전 공사를 재개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유브라덴 강 서부 지역을 관할하던 바사 제국의 총독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자 그는 본국의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편지를 보내었을 뿐 더 이상의 제재 조치를 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바 앞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전 공사를 중단하였지만, 본문에서는 외부인의 이의를 무시하고 계속 성전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지적대로 앞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이
유대 백성들의 신앙이 침체, 나태 등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7절은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유대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문의했던 총독 다뜨네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뜨네는 유대 백성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조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서 확인을 해주도록 요청함과 아울러 성전 재건에 관한 다리오 왕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총독 다뜨네의 편지 속에는 유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간접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뜨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건축된 바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자신들이 재건할 수밖에 없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6장은 성전이 완공되어 봉헌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총독 다뜨네의 편지에 대한 다리오 왕의 답신이 소개되는 단락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메데지방의 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다리오 왕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조서를 내렸는데 성전 재건 공사를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비용을 바사 제국의 세금에서 부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이러한 조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성전 재건에 더 이상의 방해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였으며 유대 백성들을 크게 고무시켜 성전 재건에 전심전력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 4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허락되자 그 기회를 활용하여 유대 백성들은 신속하게 공사를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BC 510년에 새로운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은 새로운 성전 공사 완공 후 봉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유월절을 준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 봉헌식 때 화목제물을 바친 것처럼 유대 백성들 역시 소와 양을 화목제물로 바치고 특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숫염소 12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는 성전 재건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나아가 이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받은 징계로서 솔로몬 성전에 파괴된 것을 회상하며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한 언약의 갱신으로 다시 선민의 자격의 회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말기 이스라엘인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을 토로하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를 성전의 제공이 완공된 이 시점에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배치하였습니다. 본시에 나타난 바벨론을 향한 저주는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모든 불의를 멸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자들에 의해 멸시와 조롱을 당한 이스라엘인들의 슬픔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포로로 잡은 바벨론이 자신들의 불의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시편 137편을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